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진품명품에서 어느 분이 오래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서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라 이건 굉장한 거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그 문서를 가져와서 감정가에게 그 진품명품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감정사들이 싹 감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문서가 뭐라고 했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문서예요. 대대로 이어온 문서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노비 문서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할 거든. 오늘 박수 많이 받네. 이렇게 너무 잘 알아. 노비 문서. 자기의 출신이 노비인 줄 모르고 자랑하는 거라.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단을 내리는 거, 내가 살아온 과거, 이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정문에서 들어오면 현무암으로 쫙 깔아놓은 돌길이 있습니다. 한 30m, 50m 가까이 되죠. 쭉 걸어오다 보면 요 물레방아 연못, 감나무 있는데 물레방아 연못에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길이. 그러죠? 한쪽은 예배당으로 오고 한쪽은 우리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돌길이 갈라져요. 그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끝자락에 와서 제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발길을 어디로 갈까? 예배당으로 올 것인가? 교육관으로 내려갈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서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Y의 신앙 결단이라고 합니다. Y의 신앙 결단. 내가 어느 지점에 오면 갈라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될 때 있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Y의 결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요 찾는 이가 찾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문이기 때문에 Y의 결단을 올 때가 있습니다. Y자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추석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동안 제사를 지었던 집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 명절하고 어제 설 명절날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딱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지 그분의 가정에서도 Y의 결정 지점에서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신앙의 결단의 비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제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오늘 제시될 겁니다. Y 신앙 결단, 살리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중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좁은 문을 살립시다.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라는 좁은 문을 살립시다. 검정글씨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무조건 따라해보자. 옆 사람에게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따라해봅시다. 시작. 이 좁은 문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좁은 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의 결단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24장이
세겜의 결단.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겜에서 결단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는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 세겜의 결단이에요. 오늘 14절을 한 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지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끝났고 16년의 가나안 정복 시간 끝났고 땅 분배 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하자. 여기서 우리가 우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우리 세겜의 결단을 하자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 명문가의 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먼저 제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설교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자마자 1월 첫째 둘째 주에 저에게 신앙 명문가의 축복이 딱 떨어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신앙 명문가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결정되면 결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앙 명문가가 되는 길은 이미 받아놨고 신앙의 인재가 되는 건 이미 받아놨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Y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은 20년의 축복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고 20년의 정착이 시작하는 거고 52가지의 신앙 비결이 나오는 이 시점에 있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길을 갈 거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장미원께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겼으면 합니다. 세겜의 결단이 장미원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느낄 게 있으면 살려낼 게 있습니다. 살려낼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신앙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때 제일 감동받은 그 뭐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을 살려냅니다. 내추 라이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신앙을 살려내야 됩니다. 뭘 살려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살려내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은 40년 광야 끝났고 16년 동안의 전쟁과 분배를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쫙 우리를 살아계셔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 50년 넘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쫙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든지 예수를 믿은 후에든지 내가 병들었을 때든지 내가 힘들었을 때든지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왔더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을 결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신앙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 이번 명절에 깨달으시고 결단하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고 따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 결단하기 어렵고 신앙이 결단 내리기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먼저 간 사람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두 말할 것 없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유 달 것 없습니다. 나는 저분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저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저분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하면요, 그냥 이유 볼 것 없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도 따라가리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결단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온 백성들이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쭉 보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애따모르게 나는 저분 무조건 따라갈래,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찬송도 제대로 몰라, 나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앞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며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잘 선택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 따라 해보세요. 해볼래요? 시작.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아? 신앙생활 어려우세요? 나 따라 해보세요. 시작. 자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나 따라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야. 우리 장명계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좁은 문을 살려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가 나는 저 장로는 무조건 따라갈래, 나는 저 권사는 무조건 따라갈래, 나는 저 안수집사는 무조건 따라갈래, 나는 저 목사는 무조건 따라갈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따라만 하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담임 목사님 무조건 따라하면 돼요. 아멘.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갈래요. 시작. 시원치 않아. 안 따라오면 형이야. 목사님 만들어 가세요. 나는 안 따라갈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미안합니다, 자랑할 것이고,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새벽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 은혜대로 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일을 하려고, 선교하려고, 구제하려고 선한 마음 갖고자 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으려면 누구 따라갈 거예요? 응? 저는요, 무조건 주님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사모할 것인가,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거든. 담임 목사 따라가면 돼요. 아멘. 아멘. 사람 따라오지 않아도 돼. 달리 없어요. 저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죠. 근데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이 주님 안 따라갔다면 탁 쳐버리면 돼. 주님 따라가는 마음을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 안 따라가면 목사님 따라올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서 무조건 갑니다. 안 하는 사람 뭐야? 자, 여러분만 해봐. 시작.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만큼만 하세요. 응? 제가 성경 읽는 만큼만 읽으세요. 응? 왜 웃어요? 제가 아는 성경만큼만 좀 아시고 그냥 따라하면 돼.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그냥 따라만 와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옥 가기 싫거든요. 저도 주님에게 멸로감 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 멸로감 받는다고 저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숨 다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누구 본받기 어렵거든. 누구 힘들거든. 그냥 목숨 다하여 십자가 은혜 따라 우리 담임 목사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격이 높아서 못 따라갔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가만히 봐. 아, 저 장로님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헌신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사네. 난 저분만 따라갈래. 그러면 돼요. 아멘 아니요? 아이고 참, 아멘은 어디다 고구마 삶아 잡수셨나.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육의 생각은요 망해요. 영의 생각은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만 섬기자면 무조건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로마서 8장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냥 저도 그래요. 하나님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 주님 무작정 따라할래요. 성경 무작정 따라할래요. 성경 하나님 무작정 할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야. 여러분도 그러면 느끼죠. 목사님이 새벽기도 좀 하라는데 안 해. 그럼 그날 마음이 어때? 불안해. 따라하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십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분이 누구인가? 십자가 잘 지고 간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그분 딱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말을 약간 바꿔보세요.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시작. 아직 자신이 없나 봐.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골라보자. 기도하는 거 저 좀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겸손하신 우리 장미영 교육님들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을 누군가 볼 때 그래 다른 건 몰라 우리 장미연 교인들 무조건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영국에서 수감사제 레벨을 들은 어느 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아프리카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바구니 이렇게 쭉 돌렸습니다. 근데 어디 한 10대 될 만한 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앉아있는 그 10대 많은 아이 앞에 헌금바구니 갔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 이 아이가 그 헌금바구니에 딱 앉아버린 거라. 그러니까 아니 헌금바구니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헌금바구니라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얘야 너는 왜 이 헌금 시간에 헌금바구니에 앉았니? 그리고 왜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줄줄줄 따라 나왔니?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드릴 게 없다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나는 드리고 싶어서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시고 탐험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 모범을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갑니다. 우리 교회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나는 저분 닮고 싶어. 나는 저만큼 기도하고 싶어. 나는 저분대로 성경신앙 알고 싶어. 나는 저분대로 헌신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따라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살려내야 돼요. 본받는 신앙을 자꾸 살려내야 됩니다.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결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이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라오는데 안 될 사람은 왜 이단을 따라가는지 몰라. 이상해요.
축복 한번 하시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사람들. 제발 좋은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가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절대로 지옥을 안 끌고 갈 테니까. 내 영혼 바라보시면 내가 지옥 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좁은 문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교인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십자가 따라가십시다. 은혜 따라가십시다. 무조건 따라가요. 성경 따라가십시다. 내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따라와. 그 대신 이단 따라가지 마. 삐딱한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게 신앙을 결단하는 Y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음을 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따라오면 됩니다. 깊이 오면 되는 거예요. 더 은혜로 살면 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검정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을 자꾸 살려내.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가자.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자. 기도하는 삶에 저거 그렇게 기도한 대로 가자. 전도하는 삶이 없어. 전도하는 대로 가자. 콜라텍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춤추는 데는 얼마나 사람이 늘어지는지 몰라 말이에요. 공연자들하고 보시면 5만 명, 10만 명 관객이 쫙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넓은 문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좁은 문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모범을 보여주시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래 나는 무조건 우리 아버지 따라갈 거야. 교회가 십자가의 길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따라갈 거야. 딸들이 우리 엄마 따라갈 거야. 기도하는 자리 좋아 나를 따라가겠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결단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좁은 문을 살려내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신앙의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면 그게 결단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침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냥 처음엔 따라만 하면 돼요. 옆에서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옆에서 찬양하면 나도 찬송하고, 옆에서 전도하면 나도 전도하고, 성경 보면 나도 성경 보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면 나도 같이 하면 됩니다. 옆에 분 쫙 보시고 싹 훑어보고 내가 저분은 오늘부터 배운다 해봐요. 한번 봐봐요. 누구 배운만 사람 있는지. 잡았어요? 봐봐 이렇게. 누구 배울라나 이렇게. 두 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아까는 살렸으니까 Y의 결단적으로 죽이는 건데 빨간 것이 넓은 문에 유혹에 끌리는 탐욕의 자아를 죽여라. 넓은 문에 유혹을 받는 탐욕의 자아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가기 싫어. 어떻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버리고 나 믿음생활 가졌다 그러고 뭐 예수 믿고 가려고 하는 이런 넓은 문에 유혹이 있는데 이건 정욕입니다. 네, 탐욕이 있습니다. 보라색 글씨 밑에 시작. 내일은 없다. 그래도 후회 없다. 한 번 더. 내일은 없다. 그래도 후회 없다. 탁 잘라버린 거야. 내일 없어.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자, 15절이거든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선택해. 내일 없어. 너 하나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지금 선택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없어요.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잘 쓰는 그 신앙법이 뭐냐? 미루는 거면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없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합니다. 이 지금 여호사가 그런 겁니다. 나 여호와 선택했다. 너희 백성들 어떻게 해? 오늘 선택해라. 내일 생각해보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의 결단의 비결은 뭐냐면 옳은 것이 있으면 맞는 게 있으면 지금 하라 이겁니다. 내일 없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후회 안 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려니. 우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겜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금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데 결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고 결단했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교회 나온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넓은 문으로 가는데 돌아보면요, 괜히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날까?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후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 8절인데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꾸 후회하는 사람, 나 교회 괜히 나왔나 봐, 예수 괜히 믿나 봐, 헌금 괜히 했나 봐, 나 뭐 한다고 했나 봐, 헌신한다고 했나 봐, 괜히 했나 봐,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오늘 결단한 거 잘하신 겁니다. 내일은 없다는 걸 죽이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탁 잘라버린 겁니다. 칼로 딱 베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주님 따라간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그분이 유명하게 말에 목을 벤 사건 아시나요? 아시죠? 제가 조금 소개해 볼게요. 김유신 장군이 이제 아주 화랑도의 그 장군이 돼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전쟁을 배우고 학습하고 있는 그 시대에 어느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천관이라는 기생한테 김유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천관이 있는 기생집을 가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나란 일을 보고 난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말을 타고 잠시 생각하다가 꾹꾹 졸았는데 말이 가서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그 천관이라는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머니가 이 김유신이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나라에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기생에 빠져 여자에 빠졌으면 되겠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해서 사실은 안 갔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김유신이 안 갔는데 어느 날 일거리가 많고 피곤해서 잠깐 자는 사이에 이 말이 알아서 갔어. 거기를 우리 주인은 항상 여기를 지나가더라, 거기서 멈추더라 해서 이 말이 그 술집 천관의 집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관이 집 기생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라. 그동안 보고 싶던 님이 온 거라. 안 오던 님이 와서 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깨서 보니까 기생집 앞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유신이 칼을 뽑아서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의 목을 뱉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이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은 단칼에 베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베버려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것 내일부터 해야지, 성경 보는 거 내일부터 해야지, 전도하는 거 내일부터 해야지, 사업계획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좁은 문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무조건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단할 때는 결단하게 되고 정리할 때는 정리할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나는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하십시오. 난 주일을 잘 지켜야겠다는 결단하십시오. 쭉 밀고 나가십시오. 그곳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며
그곳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며 그곳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 결단하십시오. 내 육의 생각을 그냥 칼도 베듯이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잘 안되면 저를라도 좀 닮아가십시오. 잘 안되면 옆에 있는 믿음생활 잘하는 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무조건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할 시기가 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라는 저본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따라해 보면서 결단하면 됩니다. 아,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내가 저분 무조건 따라해 봐야 되겠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무조건 따라해 보자. 힘들어서 따라해 보자. 그냥 가보자. 보니까 신만이들이 초보자들이요, 오래 다녔던 신만이 무조건 따라만 가더라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산삼도 발견하게 되더라고. 따라만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넓은 문에 유혹에 끌는 탐욕의 자기를 죽입니다. 내일은 없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나는 오늘 결단한다. 후회하지 않아. 나 예수 믿기로 결정한 후회하지 않아. 나 주일성을 잘하기로 하면 후회하지 않아. 내일은 나한테 없는 거야. 오늘 결정하는 거야. 주님 따라가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 결단 내리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죠. 저 본문을 향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신앙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는 신앙으로 넓은 문의 유혹을 오늘 당장 단칼에 베어버리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 결단의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신앙 결단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